리비아에서 있었던 그러한 리비아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리비아에서요, 42년 동안, 제가 봤을 때 42년 동안 철권 정치, 독재 정치를 피운 카다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반군의 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이번 주에 브레이킹 뉴스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요, 그 카다피가 죽은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언론사는요, 그가 총에 맞아 죽는 과정, 이제 잔인하죠. 그거를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그가 42년간 독재 정치를 하면서 축적한 재산은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170조 원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170조 원 정도 된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카다피가 이 사람이 독재자다, 아니면 뭐 혁명가다, 이런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요, CNN이나 세계 주요 언론들이 며칠 동안 이 사건을 톱 뉴스로 다루면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만큼 이 사람의 죽음은요, 리비아와 서방 세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리비아에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야겠죠. 그 다음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거쳐야 할 것이고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 세계들은요, 그 리비아의 정부 수립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관여하면서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에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남과 북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갈라지면서 각각의 정부가 세워질 때 그런 겪은 혼란들, 그리고 각종 이권들을 미국과 소련이 독식해 버렸던 것처럼 그러한 사태가 지금 리비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독재가든 혁명가든 아무튼 지도자의 죽음은요, 이처럼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또 얼마 전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애플의 CEO였던 누구죠? 스티브 잡스. 잡스가 56세의 젊은 나이로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잡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유작으로 남겼다는 아이폰이 그 추모의 열기에 힘입어서 엄청난 양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잡스는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직감한 것 같습니다. 미리 새로운 CEO를 임명하고요, 경영권을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명의 지도자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혼란을 야기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카다피의 죽음은 리비아에 엄청나고 파괴적인 혼란을 몰고 온 반면 잡스의 죽음은 조금의 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죽음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 실적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죽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잡스의 죽음처럼 혼란도 별로 없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와 같은 후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아마도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모세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뭐죠? 출애굽을 이루어낸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족장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겨우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부터 오늘 읽은 신명기까지 광범위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끌고 나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의 생활이 생각과
생각보다 너무나 길었습니다. 저 같은 성인 남자가 가나안까지, 애굽을 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한 달 반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한 달 반 동안 걸어갈 거리를 40년 동안을 방황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들도 모세랑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불신앙,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이러한 것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바로 저기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건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마실 물이 떨어진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 이야기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세는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여러 곳에서도요, 하나님은 수차례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 가운데 가나안을 지금 저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이런 계속된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을 비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죽을 거야. 신명기 32장 50장에 보면 너는 지금 이제 올라가는 저 느보산에 가서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네 조상들에게 돌아갈 거야. 라는 예언을 합니다.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백성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 다음 각 지파, 각 족속별로 각각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앞일을 맡기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느보산으로 죽으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사귈 정도로 영적 권위가 대단했던, 그리고 그 당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바로왕을 이긴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모세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손수 그를 묻으시고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나님과 친구였던 사람으로 대대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이 이러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선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요, 이러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어린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후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광야에서 식량과 물을 주신 것과 같이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삶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운명, 즉 자신이 죽을 시간과 죽을 장소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야 모세야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모세는 굉장히 무덤덤하게 자신의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이 하나님에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죽음까지도 주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아주 죽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그 신앙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죽음으로 매일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맨날 우울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그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현재의 삶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죽음을 주는 대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보면요, 참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현재의 삶을 비관한 한 연예인이 또 자살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비관한 나머지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또 자신도 죽어버리는 끔찍한 일들도 인터넷을 통해 보곤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요, 너무나 값싸게 다루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생명을요,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힘으로 빼앗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즉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죽음 대신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삶을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살펴보니까 모세의 죽음과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4명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은 딱 보니까 그냥 늙어서 죽었다라는 굉장히 짧은 진술들만 나옵니다. 근데요, 굉장히 모세의 죽음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역사적인 거물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를 묻고 장사 지낸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벳보올에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지낸 분이 바로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묻어버리고 장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모세의 죽음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죽음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자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이 장사 지냈다, 하나님이 나를 모세를 매장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거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장에 올라가서 변화될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보았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모세도 무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무덤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무덤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할 이들에게는 무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에 관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부활 신앙에 자신의 운명과 삶과 죽음을 건 사람들은요, 결코 현재의 삶 또한 소홀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끊으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까지도요, 하나님께 철저히 맡겼던 모세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도 그리고 죽음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지하여 날마다 힘을 얻고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활의 기쁨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